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전사님 우리 찬양팀들한테 잘 좀 가르쳐. 왜 찬양이 끝나고 나면 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오줌통이 자고 다 나가. 왜? 물 한 잔씩 떠놓고 예배에 성격하게 드려야지. 습관을 잘못 들이면 안 좋습니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찬양하는 건 벼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제목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원래 제목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기다림으로 되어 있네요. 내일 모레면 50일 아침 금식이 끝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곧 약속하신 성령을 이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제자들은 금식을 안 했지만 우리는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금식이 끝나니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기도했던 50일이기 때문에 더욱 기다림이 간절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주의를 간절히 더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금식이 끝나서만은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일어났던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을 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지십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주십니까? 네. 금식하는 기간 중에 참 고비도 많았어요. 팔이 부러지질 않고 또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은 또 멀리 또 지방에 또 가서 가는 도중에 또 휴게실을 들려서 맛있는 거 또 점심을 또 왜 이렇게 일찍 먹어? 11시에 막 들어가서 막 먹고 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목사님들끼리 또 금식한다고 말도 못해요. 무슨 이런 날 금식을 하냐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금식도 못하고 오늘따라 배가 너무 아프다. 고비들이 아주 순간순간 넘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 마무리 지으면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하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날 제자들에게 성령 곧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위대한 사명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제자들로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불같이 임하십니다. 좀 실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 강림주일에 50일 동안 금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셨어. 이 땅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로 확 몰려다니고 막 교회는 엄청난 붕이 일어나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서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더라. 유명해지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알아봐주고 약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도 그렇고 집사들도 그렇고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맡겨주신 사명 하나 이루고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다니까 좀 실망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던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사실은 사람들의 인기와 높임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당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너무 사람들이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로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신처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신 그 사명, 그 사명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본인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 각성한 머리 위하여 그들을 충만케 하셨을 때 어떻게 그들이 변할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그들이 그걸 선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당신이 맡겨주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걸고 달려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한 것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다 투자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시고 싶은 일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안에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비록 처음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만족함은 없지만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바로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처음 받은 이 중학교 3학년 때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전 육군 사관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실력은 안 되지만 꿈만 꿨다 이거지. 너무 가고 싶었어요. 나는 군인이 그렇게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 항상 그 그냥 군인들은 막 찌켜 타고 다니면서 뭐 건빵도 딱 주고 먹을 것도 막 주고. 군인이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 난 그래서 나는 꿈이 군인이 되는 거였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 순복음교회로 옮기면서 완전히 바뀌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인생관이 바뀌었어. 야, 내가 한평생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니?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내 인생 주님 위해서 살자. 그럼 완전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또 범사가 잘 될 것만 아니라 간간한 축복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다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죽을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범사는 따라오는 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부으셨어요. 그에 맞는 성령,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충분한 그런 성령으로 그들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바로 생명의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 생명의 생명. 성령은 생명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죽이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다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뭐냐면 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에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으쌰으쌰하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그 사람 안에서는 막 생명이 꿈틀어 생수의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게 뭔가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할렐루야.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막 기운 빠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완전 살아납니다. 살린다는 뜻은 뭐냐면 죽은 자의 소생과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다 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 활성화시키다, 다시 리액티베이트 시킵니다. 컴퓨터에서 이 죽어있는 프로그램들을 리액티베이트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움직이게 돼요.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죽어있던 이 사명감들이 생명력으로 오게 돼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열정이 솟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믿는 순간 복음이 증인될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사명감이 안에서 확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은 마음으로 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딱 성령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함으로 다가온 그 복음의 증인된 그 사명감이 왔을지라도 이 사명은 마음에 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마치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 똑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마음에 확 그것이 왔을지라도 이 사명은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 전함의 사명에 이 불을 지피셔야 돼요. 확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만약에 꿈틀대게 하셔야 돼요.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니까. 나의 죽었던 그 사명을 갖다가 막 꿈틀거리고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 사명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게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참 놀라워요. 이 사명감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신학교마다 막 사람들이 넘치 않았어요. 가면 막 몇백 명씩 있었어요. 한때 신학이 그냥 막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막 뜨겁습니다. 사명감에 넘치는 분들로 막 학교를 막 정말 그때 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소리는 예수를 이렇게 자랑하는 교수님들이 제일 인기가 높았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이상훈 교수님이랑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쳤던 분이에요. 그분 이름만 뭐 지금 요즘에 잘 나가는 김득중 교수 뭐 되게 많은데 이상훈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왜 예수를 얘기해요? 그 학문적으로 보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대학교에서 왜 예수만 얘기를 하냐고. 학문을 가르쳐야지. 근데 그 클래스가 좋은 거예요. 왜? 사명감이 뜨거워. 예수의 복음에 사명감이 뜨거운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앉아있는데 예수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물론 시험 볼 때는 안 좋아요. 가르친 것도 없는데 시험은 또 제대로 봐. 막 예수에 미치는 사람들이 막 다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희한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살고 4년이 가고 지금쯤 보면 사역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봐요. 왜 그럴까? 이 사명감이라는 건 자꾸 하다 보면 식어져. 이 식어지는 유일하게 이 식어지는 것들을 가로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날마다 성령으로 재충만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내 안에 충만히 채우고 또 채워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이 사명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려면 생명의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져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부으신 성령은 바로 능력의 성령입니다. 능력의 성령. 오늘 본문을 보니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입혀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경은 다른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표현된 것은 바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면 그곳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증거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곧 증인이 될 거예요. 증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받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곡식만 심으면 싹싹 긁어가고 그 땅을 침략해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갈렙의 아우 이 그나스의 아들에게 다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에게 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주의 영이 쫙 임할 때 그가 나아가서 이 왕들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기드온도 또 입다라고 하는 사사들도 전부 다 엄청난 기적을 헤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손에서 다 구했지만 성경은 한 가지를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로는 도대체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황,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능력의 성령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던 바로 그때대로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변할 거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어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호수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담대함.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겠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정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비교하면 이런 메뚜기 같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어떻게 치울 정도의 담대함이 생겼겠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이 다윗이 담대함을 얻어서 싸울 용기가 생겼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하면
도대체 이전에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 담대함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시도할 때, 도전할 때 용기가 안 생기면 성령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곳에는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적인 싸움,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싸움에서 세상적인 일에서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능력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는 먼저 영적인 승리가 먼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섰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을 잡고 있던,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악한 마귀의 권세가, 그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진영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할 겁니다. 저는 요즘에 조금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우리 성도들만 있으니까. 여기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하루 이틀 다니신 분도 없고, 뭐 우리 군발이 아저씨들이 계시지만 군대 가서 욕할 건 아니니까 제 마음에 사실은 조금 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짐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짐이 뭐냐면, 저는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돌아온 탕자. 그런데 그 집을 지키고 있었던 큰아들은 이 탕자로 인해서 시험에 듭니다.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전도되고 부흥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양한 분들, 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다라고 말하죠. 영적으로 보면 돌아온 탕자들인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큰아들처럼 대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나올까 마음에 좀 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진 않을 것인데, 또 담임으로 있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되어 오시는 분들 보면 세상에서 넉넉해서 신앙이 필요 없는 분들은 요즘 시대는 잘 예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전도되어 오는 분들이 다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되찾을 때 우리 순복음 약속의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헌 발쳐서 문 밖에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반겨줄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장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비록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종이 하나로 불러달라고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반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됐던 자리로 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의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지금? 내 옆에 앉은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성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약소의 교회의 성도로, 아주 오래 다녔던 나의 약소의 교회의 성도로 내가 끌어안아 줄 수 있느라는 거. 그런 준비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까? 마음에 그런 짐들이 저한테 있어요. 만약에 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이 정말 물밀듯이 오고, 할렐루야. 저는 바랍니다. 전도대에 오는 사람 중에는 정말 담배 냄새가 폴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만 있어도 막 냄새가 막 나고 옷도 낭독하고, 저런 사람을 나와 같은 이 가족으로 내가 끌어안을 수 있겠냐. 돌아온 탕자의 모음에서는 아마 돼지 이 우리에서 뒹굴렀던 그 돼지 냄새가 넘쳐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잠잘 곳도 없어 노숙자로 몇 년을 지냈을지도 모르잖아요. 주업 열매를 먹었는데 그 주업 열매마저 먹지 못해서 얼마나 빼짝 마른 그런 정말로 보기 흉한 몰교를 하고 그 집을 찾아왔겠느라는 거. 마음도 여리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의 말을 건네주고 당신이 나의 가족이라고 끌어안을 수 있겠냐.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누구든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 이 자리에 오는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내 가족처럼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거. 이게 제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옷을 다 벗기고 세마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부흥의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묻고 있던 그런 악한 이 마귀의 진영들, 그들의 삶을, 인생을 묻고 있던 그 진영들을 우리가 깨부수고 데리고 왔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하는 주님은 나의 반석이, 주님은 나의 산성, 그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한 번 역사하시고 떠나시는데 신약에서는 그 역사하신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후에는 그들의 심령으로 들어간다. 그들을 성전 삼아 그들 안에 거하시더라. 이게 달라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약은 역사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또 오실지라도 다시 떠나시는데 신약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게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 이게 누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느껴? 과하면 나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계속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성령이다. 성전이다. 내 몸은 성전이요. 초등학교 때 이거 꼭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 때 꼭 가르쳐야 되고 되게 중요해. 빼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당신은 성전이요. 이렇게 하면 꼭 가르쳐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불같은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후에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성전 삼아 그들 안에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그들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는 대로 그들을 충만케 하사 역사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악한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을 시험에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거든.
너희는 그곳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마귀의 시험도 다가옵니다. 그 영적인 걸 좀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도 자기의 그게 있지, 좀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공중권세자분 이 나름대로의 주권을 가진 자기인데 자기의 진영이 이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마귀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쯤이면 마귀의 시험도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능히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밖에 없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움직일 때 마귀의 시험이 오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감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한마디가 능력이세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것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영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유는 바로 능력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산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는 자들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증거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은 성도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주어졌던 그 사명을 꿈틀거리게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다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 안에 주어진 그 사명이 드디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만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진리를 깨닫는 능력.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은사들 중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고 영으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막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숨 걸고 그 거짓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증거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살아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주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이 따르는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무관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생명의 성령이고 능력의 성령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서 베푸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바로 증거의 성령이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임할 성령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태어난 제자들은
드디어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로 모든 것을 할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하튼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린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그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전도가 되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내가 맞이했든 내가 아닌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부흥이라고 한 놀라운 이 사명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임했던 성령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그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 가운데 충만케 부으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 가시고 그럴 만한 우리의 육체에도 강건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능력과 증거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그날에 임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했을까? 짐작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 않았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그들은 상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그들은 그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일 겁니다. 그 어떤 것을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뛰어나가게 할 거예요. 꿈틀거리게 할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 믿음의 그 열정들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증거의 성령, 바로 이 성령과 함께 일할 때 우리 예수님은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그것이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힘과 능력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부흥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이루어 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또 금식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의 기도와 또 이 밤의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저는 이 밤에 기도할 겁니다. 주여, 그날 제자들에게 임했던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전사님이 뽑은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식하며 달려왔던 이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모해 봅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생명의 성령, 능력의 성령, 증거의 성령이 오늘 이 밤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또 오늘 이 밤에 이루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욱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가정에 하는 범사 위에 우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와 또 높임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불렀던 찬양인데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힘을 다해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강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너무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강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강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